3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이고 새로운 주간이고 사실 첫 주간이라고 해야 될 게 이번 주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처음의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0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요절로 삼습니다. 그의 남편이 듣는 그 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보통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거나 스스로 자제하겠다는 서약으로 이루어집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하고요.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했다.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의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여자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죠. 3절에 보면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 자, 이때도 서원은 서원을 서약하고 자제를 서약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또 1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자, 여자들도 서원하는 형식은 다 똑같았는데 이 3절과 13절이 보여주듯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해진다는 거죠. 옛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의 뜻에 좌우됐기 때문에 여자의 서원은 어떤 조건에서 유효할 수 있는지 규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어떤 서원이든 그냥 잘 지켜진다면 별 신경 쓸 일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서원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가령 누군가 자기의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기로 했어도
레위인이 아닌 한 기회나 할 일을 얻기가 여의치 않을 수 있었어요. 레위기 27장은 이런 경우에 서원한 자는 자신의 몸값을 계산해서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 서원을 물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규정해 주었었죠. 단 적정 몸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30장은 서원이 지켜지지 않는 또 다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서원의 주체가 여자인 경우에 그녀의 아버지나 남편이 반대하거나 무르는 경우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게 복잡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건데 남자인 사람이 물러도 되는가? 그런 경우 누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가? 여자가 책임이 없다면 여자는 서원을 늘 질러놔도 되는가? 남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남자는 하나님보다 높다는 얘기인가? 여자의 서원은 그러면 별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리나? 등등 여러 질문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게 이 30장입니다. 우선 혼전인, 결혼 전인 여자가 서원을 하는 경우를 보십시다. 4절, 5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도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전인 여자의 서원 문제는 아버지의 동의나 아버지의 묵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꼭 허락을 받고 서원을 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원을 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보호자로서 그것에 무르거나 간섭할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엔 기혼인 여자의 경우를 6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 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했습니다. 남편과 꼭 상의를 한 다음에 서원을 하라고 못 박지는 않지만 남편의 허락이 없을 경우에 여기 보니까 경솔하게 선언한 것, 경솔하게 서원한 것 이런 표현들이 경솔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동의를 또는 의논하고 합의하기를 그렇게 권하는 느낌이 이 말씀 속에 있죠. 꼭 그렇게 규정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물을 수 있는 시한도 하루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다 어떤 한계를 하나님이 두셨던 것이지요. 15절 보면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러니까 하루가 더 지난 다음에 그것을 파기한다면 파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죄는 남편이 떠맡아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결론을 정하자면 하루 안에 파기하지 않은 서원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한 줄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이 여자의 보호자이긴 해도 여자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9절에 보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에 서원한 서약은 그대로 여자에게 적용이 되었던 것을 보면 모든 여자의 주인은 남자가 그렇듯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입증한다 하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서원은 지켜야 한다는 가치와 함께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 30장을 통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칫 경솔해질 수도 있고,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칫 무책임해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서원 문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서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것은 아름답지만 겸손하고 신실해야 한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주님의 동반자여 동력자로 또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동반자와 동력자의 모습으로 가정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일 텐데 그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로 또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고 삶에서 짐이 되는 순간도 생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가정들과 또 모든 입술에 모든 마음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서원하고 또 헌신하고 또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서로에게 주인 노릇하지 아니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의 관계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